하나님 말씀. 자, 레위기서 23장 26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절기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8가지의 절기, 8가지 절기가 아니죠. 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절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을 절기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가을에 일어나는 그 절기들. 이 가을 절기들은 모두 그 일곱째 달, 네, 티슈리 월이라고 불리는 이 7번째 달에 몰려 있습니다. 이 7번째 달에 몰려 있는데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됩니다. 올해는 10월 11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12일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속죄일입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이 나팔절, 이 나팔절은 7번째 첫째 날이고요. 이 첫째 날 나팔절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라는 절기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절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나팔 소리로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리로 들려질 것을 미리 선포했던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들로서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하실 그런 계획들, 그 플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이스라엘 절기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 다음 9일 후에 오는 절기가 오늘의 주제인 이 속죄일입니다. 자, 속죄일입니다. 자, 말씀 오늘 본문인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달 열흘날은 10일이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 10일에 지키는 이 속죄일, 속죄일이라고 불리죠. 영어로는 The Day of Atonement라고 하는데 보통 앞에 큰 대자를 써서 대속죄일이라고 불립니다. 원래는 속죄일인데 왜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냐? 이 앞에 크다라는 이 대라는 자를 붙인 이유는 이날은 일반적으로 드렸던 속죄제사, 이 속죄제사,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보다 더 중요하고 크다고 해서 이 대속죄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욤키푸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부르는데 이 키푸르의 원래 형태인 키페르라는 단어는 덮다, 가리다, 감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비롯돼서 죄를 덮다, 죄를 가리다, 그러므로 죄를 속죄하다라는 뜻인 키푸르라는 단어를 써서 욤키푸르, 욤은 데이라는 뜻이고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키푸르,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날이라는 단어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죄일을 심판의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해 주시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인 1일부터 속죄일인 10일까지 이 그 열흘간의 기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두려움의 날들, 그리고 심판의 날들, 그리고 회개의 10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열흘간의 기간, 그러니까 나팔절이 시작되는 1일부터 속죄일 10일까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또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날들로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그분 앞에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책에 어느 책에 기록하실지 정하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책, 이 세 가지 책이 뭐냐면 첫 번째가 생명의 책이고, 두 번째가 죽음의 책이고, 세 번째가 이 중간 단계의 책이라고 해요. 생명책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들을 기록한 책. 죽음의 책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들어갈,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을 기록한 책. 그리고 아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단계의 사람들을 적은 기록한 책이 중간 단계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간 단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준비되는 기간이 이 기간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일 나팔절에 다음과 같이 서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 인사는 크티바 토바, 무슨 뜻이냐면 잘 기록되기를, 그러니까 생명책에 잘 기록되기를 하면서 서로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티마 토바, 그러니까 좋은 사인을 받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사인을 하시는데 그 좋은 사인, 하나님께 좋은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이 일곱째 달 1일부터 10일까지라고 하고, 이 10일에 그것이 완전하게 결정되어지는 날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기간 중에 이 기간 중에는 어떤 그 유흥이나 오락,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것들을 피하고 이 회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은 것은 없는지 그걸 용서하고 또 되돌려주는 그런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10일 속죄일 가운데서는 이 경건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좀 세속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열심히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도 어떤 가까운 회당에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이죠. 또 특히 이 속죄일 욤 키푸르 이날에는 앰뷸런스를 빼고는 자동차도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도 올스탑을 해서 비행기도 뜨거나 내리지 않는 그런 유일한 날이 이 욤 키푸르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만 타고 걸어 다닌다고 해요. 이 한날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이 욤 키푸르 속죄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본문으로 오늘 말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 일곱째 달에 네 가지를 하라고 하세요. 말씀 오늘 본문 23장을 살펴보면 네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회로서,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모이라고 하세요. 10일 날 모두 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모였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하지 말고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괴롭게 슬프게 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화제는 food offering, 그러니까 음식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안식함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절기들, 저희가 살펴봤던 다른 절기와 다른 큰 한 가지 차이점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힘들고 슬프게 하는 것.
자, 스스로 괴롭게. 자, 그리고 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서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뭘까 하다가 나온 것이 그 식사를 하지 않는 금식. 그러니까 이 기간에 특별히 이 날에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금식을 합니다. 파스팅.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리고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예전에는 몸이 부드러워지라고 기름 같은 걸 발랐거든요. 향이 나라고 또 기름을 발랐는데 그런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향수나 뭐 그 몸에 바르는 크림이 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 오락이나 어떤 무비, 그다음에 뭐 그래 TV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금식이나 오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목욕이나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 repent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이 속죄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날에는 그러한 어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 관하여서 이 절기로 지키라는 말씀은 23장에 나오지만 이 속죄일에 드렸던 그 특별한 제사에 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날 드리는 제사와는 달리 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이 속죄일 제사, 욤키프로에 드리는 이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차이점은 대제사장이 성전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볼 텐데요. 네, 요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오른쪽 밑에 여기가 출입구고요. 이 출입구로 들어가면 약간 직사각형의 긴 박스가 하나 나오죠. 요 부분이 성소라고 불립니다. 홀리 플레이스.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자, 이곳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떡상과 촛대, 7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자, 요 방이 성소라고 불립니다. 자, 그런데 저 끝쪽에 작은 정사각형 방이 하나 있죠? 자, 저곳을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 타바나코,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운데 여기 지금 벽처럼 돼 있죠? 근데 저기 벽이 아니라 큰 천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휘장, 영어는 커튼인데 그 휘장으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으로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습니다. 자, 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이 속죄일입니다. 욤키프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저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다른 날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속죄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저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것을 기록된 것이 이제 레위기 16장의 앞부분에 나와요. 먼저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로 된 속옷과, 그러니까 속바지와 옷을 목욕한 후에 입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숫양으로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먼저 자기하고 대제사장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죄 용서함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저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저곳에 들어갔다가 혹시 자기 죄 때문에 혹은 아니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으면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 다리에다가 줄을 하나 매가지고 그냥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죽으면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아냐면 원래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울 때문에 저곳에 들어갔을 때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데 딸랑딸랑 움직이면 살아 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죽었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뭐 밧줄을 잡아당겨서 끄집어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허점이 뭐냐면 방울이 달린 옷을 제사장이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죄일에는 방울이 달린 옷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요. 흰 세마포, 그러니까 속옷,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방울이 달렸던 옷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 중에 그 정복, 그러니까 이 흰 세마포 위 옷에 파란색 옷을 입습니다. 그 파란색 옷 말미에 달려있던 것이 방울이에요.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가슴 흉패를 달고 그렇게 또 모자를 쓰는 게 이 제사장의 원래 정복이에요. 원래 입는 옷. 그런데 속죄일에는 그 옷을 다 벗고 제일 안쪽에 있는 하얀 세마포, 하얀 그 옷만 입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러니까 방울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를 듣고 그것을 판단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혹시 죽으면 끄집어내기 위해 밧줄을 메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울 소리를 듣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살폈다라는 건 이게 말씀과는 좀 반대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대제사장은 저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숫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숫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두 염소 중에서 그 제비를 뽑아요. 그 롯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두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한 염소는 아사셀, 영어로는 아자젤이라고 나오는 그 아사셀을 위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 두 염소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뽑는 이 염소와 아자젤을 뽑는 이 두 염소, 그 아사젤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요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염소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염소가 있어요. 이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뿌립니다. 이 염소는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염소,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에게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거기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사셀을 광야, 저기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데저트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헤매다가 죽도록,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보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날이 속죄일이었어요. 속죄일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밖으로 나와서 이 세마포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자기의 원래 대제사장의 정복,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세마포 옷을 입고 파란 옷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차고 머리에 관을 쓰는 대제사장의 정복을 입고 이제 그 숫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요. 번제라는 것은 완전하게 태워버리는 그런 번제. 그리고 속죄제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릅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제로 드린 수송아지하고 아까 염소가 있죠? 그건 피만 흘렸어요. 근데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이제 밖으로 내다가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내다가 불사른다는 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저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의 모든 행사를 마칩니다. 자, 이게 속죄일에 행하는 일들이었어요. 자, 레위기 1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로 이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속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도록 하셨어요. 깨끗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요.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잡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로써 그 피를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피를 가지고 용서함 받는다니까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현대를 사는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무섭습니다. 아니면 되게 또 징그럽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피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피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동물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니까 그 동물의 울음소리 그리고 피냄새 이런 것들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당시 그 성소 그 바깥에서 이 소와 염소를 잡을 때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안 죽으려고 크게 울음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이 죽어서 흘리는 피 그리고 냄새 또 그런 소리들이 사방에 울려 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 이런 퀘스천을 사람들이 가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피를 받아야만 되는 하나님이 피를 막 구하는 그런 무서운 신이나 아니 좀 그러신 분으로 사람들이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의 피를 죽임으로써 용서받도록 하셨는가? 성경은요, 죄의 삭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시 죽음.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하죠.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다른 성경에는 더 페널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sin의 페널티가 death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갚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갚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디 그러고 있냐? 자,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것이 죄를 용서함 받는, 죄를 속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으로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에 염소가 죽고요, 그 사람 대신에 수송아지가 죽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야 되는구나. 다른 생명이 어떤 생명이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제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사가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퍼펙트,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용서함 받으면 정결하게 되고 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매번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매번 죄를 지어서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황소와 염소의 그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용서받았지만 그것이 기간이 있는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마다 매번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수송아지를 잡고 똑같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속죄일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렸던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것이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개혁, 그것이 바뀔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자, 심볼릭이라고 나오죠, 영어로는. 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Until the time of reformation이라고 나오죠. 자, 이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symbolic, 비유라고 하신 것은 진짜가 올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심볼처럼 보여준 것이다. 근데 진짜가 올 것인데 진짜가 오면 이것이 개혁, 리포메이션처럼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진짜가 왔습니다. 진짜.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진짜가 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자신이 피 흘리는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용서받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어떤 염소를 잡아서야만 깨끗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송아지가 되시고 염소가 되셔서 죽어주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써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나아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 단 하루만, 그것도 그냥 나가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피를 가지고서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림으로써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 그 확신, 컨피던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아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죠? 커튼, 또 휘장. 자, 그것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그 막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그림 기억하시죠? 자, 이 그림 중간에 저 막혀있는, 여기는 벽으로 보이는 저 커튼이, 저 휘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저희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이 어떤 곳이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과 그 바깥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 뚫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이스라엘 절기 중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그 제사 속에는 예수님께서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일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사람 사이에 관계 회복을 나타냅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이 사라지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1년에 한 번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는 각자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렇게 가려져 있던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 올테스트먼트 시대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감히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구약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사가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구약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놀라거나 감격하셔야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송아지와 같이 염소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셔서 그가 그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일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는 드려야만 했던 그런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이 속죄일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모르고 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 일곱째 달 10일에 이렇게 매년 그냥 염소 잡고 하면서 그렇게 지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속죄 제사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속죄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영원한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그림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고, 그 사건이, 그 계획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없어지는 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그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그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이 이 속죄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 그리고 이 속죄의 완전한 결론이 언제 나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납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용서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심판이라는 게 뭐죠? 결정하는 날이에요. 우리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가 딱 나오면 파스냐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합격이냐 아니냐 나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그 심판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함 받고 그 심판대에 서느냐 아니면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대에 서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 날에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지면 영원히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사이드냐 아니면 그 반대 사이드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 심판날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을 절기들은요, 그 이루어진 사건들과 또 이루어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과거에 이 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그 속죄일의 의미, 특별히 그 소와 염소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다음 주는 그 피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지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레위기 16장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 한 10장까지를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속죄일, 이 속죄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은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째째하게 예수 믿어라 말아라 하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넌크리스천 중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것도 피를 흘려서 죽게 하심으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용서해 달라고만 외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소나 양 대신, 그리고 염소 대신에 죽게 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을 가는 자만이, 그 새로운 길을 들어가는 자만이 이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